고린도전서 4장 1절에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납담히 구발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한 번 사는 이 인생, 한 번 사는 이 삶을 우리가 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회하지 않는 그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래 내가 조금 더 못 누리고 조금 더 내가 참 잘 나갔으면 더 좋겠고 뭐 그런 정도겠죠. 내가 조금 더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고 뭐 그런 정도일 텐데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의 삶이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냥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더 소망 가운데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만약 다 살아놓고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참 제가 이단들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청년 때 알던 사람도 이단으로 갔는데 너무 참 불쌍한 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예요? 한평생 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그 후회의 눈물을 흘릴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 교주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점점점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미혹이 되면 잘 못 벗어나죠. 후회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쓰임받은 사람, 어떤 개인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다. 이런 사람은 더 이렇게 뭐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도 하고 또 본인도 그것을 또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개인보다 나라를 더 알아주는 건 거기에 더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진정한 권위자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새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또 준비되면 또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뭐 다윗을 선택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핏줄을 생각했으면 누가 1순위였어요? 만약 그냥 다윗의 가문의 핏줄이 우선이었다면 다윗의 형 엘리압이었겠죠. 그리고 사무엘도 엘리압이 좀 인물이 있네 뭐 하면서 선택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 혈연인도 아니 뭐 핏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당시 무슨 능력 보는 것도 아니었고 전혀 알지 못한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이 뭔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고 찬양 사역을 하고 그는 예배자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이러면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어요. 근데 노아를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는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하는 그 배가 뭐 그 당시 있을 수가 없는 배고 왜 그 큰 배를 육지에 만드는가, 뭐 내가 어떻게 사람이 뭐 하나님이 한 1000명 정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불합리한 거, 불합리한. 그런데 왜? 노아는 다 순종했더라. 순종의 사람. 그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이렇게 딱 뭘 시키려고 하다가 쟤는 안 돼. 일단은 뺀질이는 안 돼.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곤란해요. 사실 하나님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야, 쟤는 좀 빼라. 나도 힘들다. 쟤는 순종의 사람이. 비록 걔가 이제 그래 본인 입장에서는 나만 시켜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또 너무 그렇게 그래도 그걸 신앙으로 넘기면 그 사람은 사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이 준비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이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 여러분 예수님이 뭐 가서 너네 집 향유옥합을 좀 가져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향유옥합 깨트린 식사 시간에 와서 눈물 뚝뚝 떨리 은혜 받은 여자예요. 은혜 받은 여자인데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가장 주님께 뭐 드릴 게 뭐가 없을까 자기 집에 가장 비싸고 꼭꼭 숨겨왔던 그 가난한 여인이 이거 내 결혼식 때 쓰려고 했는데 이거 예수님께 써야겠다. 그 여인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옥합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장례를 십자가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걸 준비한 거다. 대단히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여인은 사실 몰랐어요. 그냥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내 가장 귀한 걸 드립니다. 어떤 그 나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쓰임 받으려면 주님께 드리는 인생. 제가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물론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야겠다 생각해요. 처음에 선교사로 지원했다가 이제 탈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무슨 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삶이 안정되면 뭐 나중에 그냥 주님 저 좀 써주세요. 물론 이제 근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의 허락은 맡아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당신 허락하면 내가 가겠다 이 얘기는 했지만 주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 같은 사람 주님 별로 없어요. 그냥 나 데려가면 감사할 줄 아세요. 뭐 그건 자격이 안 돼. 그건요 주님. 그건 그냥 오지마. 저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쓰임받은 사람이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이 마음이 주님께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후회 없는 인생, 그 영원히 복받는 그 삶인데, 그 바울 사도는 그것을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주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것을 아예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종이야. 종은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종이 이렇게 여행 스케줄 잡아가지고 놀러 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는 거지.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실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뭐 가난하고 초라하고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복받았어요. 쓰임 받은 인생이 됐기 때문에 놀라운 그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복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는 그걸 그리스도는 일꾼이다. 일꾼과 종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 또는 주님이 나를 쓰시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딱 봤는데 내가 서울에서 좀 할 일이 있는데 누구를 좀 썼으면 좋겠을까 할 때 그 길동에 있는 그 희경이 딱 생각이 나요. 주님이 평소에 이렇게 딱 하겠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쓰임 받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와 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복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건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맡은 자다. 이 하나님의 이 비밀. 근데 이 비밀이라는 건 하나님이 뭐 일부러 감췄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육적인 눈으로, 그냥 이성적인 시각으로, 생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얼마나 비극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는 맡았다는 말에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거고,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 걸 아는 거고,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해요. 이 비밀. 근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 가진 사람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주인은 굳은 사람, 인색하신 분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자기는 알았음으로 하지만 잘못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던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회 나오면서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그분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 이걸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천국의 비밀이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그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이게 지옥과 천국을 제가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태중에서부터 뭐 교회는 늘상 다녔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열어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아주 분명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천국 지옥 간증 듣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늘 수십 사람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냥 그 천국 들어가는 어떤 모습 보면 그냥 좋아요. 지옥은 무시무시한 거고. 그래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어쩌건 간에 그거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 그 주변 가족 친척 만나면 겉으로는 하지 말고, 주님 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게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우리 구원해 준 십자가도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이 부활과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리라. 죽은 자의 살아나는 이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많은 징조를 쏟아놓고 있는 이 시기에는 우리는 휴거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맡은 자. 그걸 이 주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마지막 때 관련해서 준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제가 이 보통 이제 사역자나 뭐 선교사님들 뭐 목사님들이나 뭐 더러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되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보통 초기에 그냥 발끈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뭔 마지막 때냐. 내가 생각할 때 50년도 훨씬 더 남았는데 지난번도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주여. 그래서 얘기했어요. 성경을 가져보자. 예수님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 어떻게 기다리게 했냐. 누가 보면 12장. 옷을 입고 서서 곧 문을 열어줄 사람 1년 후에 오라 1년 후에 올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달 후에도 아니고 오늘 밤에 오라고 오늘 밤에 오는 것처럼 기다리고 했지 않냐. 아무 얘기도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일단 말도 안 돼. 50년 한 100년은 넘어야 돼. 주여. 왜 그래요? 지금 시대가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내가 막 쭉 막 그냥 막 20-30분을 말씀을 가지고 있더니 아무 얘기도 안 나. 그 주님이 그렇게 기다려야겠으면 기다려야지.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쉽게 안 되냐?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신령한 복, 바울 사도가 그냥 감격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뭐 상당히 찬양 정말 손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막 바울 사도가 제가 봤을 때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바울 사도가 이게 지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 감옥에서 막 저 방에서 갑자기 난리를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하리다. 제가 미쳤구나. 그런데 신령한 복을 깨달은 거예요. 신령한 복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그걸 나요.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뭐예요?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얼마나 놀라운 기업을 받는 건지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건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찬송하려다. 그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래요. 영적인 복이라 잘 모르는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신령한은 여기 성령님이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다. 이걸 얼마나 참 이것 때문에 때때로 손해가 있고 뭐 핍박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족한 또 저에게 우리에게 이걸 맡겨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 비밀은 사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비밀 나오면 이건 내가 더 잘해야겠다.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지금 홍수가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가 쏟아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식.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수는 몰라도 돼요. 무슨 유행, 사상, 이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는데 굳이 그냥 몰라도 돼요. 제가 이제 전에 어떤 한 작년에 어떤 한 집사님은 목사님 요즘은 또 나팔바지가 유행이에요. 그래.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그때 사입 써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결국 유행이라는 게 좀 줄였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그 오파는 그 몇 년 기다리면 다시 돌아와. 그 별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나팔바지 또 사입으면 또 조금 있으면 또 줄어들어.
그 세상 지식이라는 건 그 다수는 몰라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거 막 어떤 자기가 가진 지식을 10번을 토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별로 쓸데없는 건데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 알아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고 이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태도가 충성됨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고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충성된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이 충성이란 단어가 나올 때 자주 같이 맡긴다는 거, 하나님이 뭔가를 맡긴다는 표현을 자주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충성된 사람에게 뭘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주님이 나는 충성된 사람에게 뭘 맡기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충성된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충성하는 사람. 그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해서 주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이 충성된 사람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제가 이게 기본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될 충성을 보여야 되거잖아요. 이거 그냥 내 기분이야,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내가 이게 요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 내가 좀 편하게 말씀 안 전하고 지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주님이 원하시면 그때부터 내 기분, 감정, 내 상황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 충성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는데 왜 주님이 이 종을 찾느냐면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 집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앞에 때가 나와요. 때,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이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마지막 때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종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참 감사하게 자유롭게 전하잖아요. 근데 아는 목사님들도 잘 안 전해.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더 안 전해. 자기는 뭔가 접했어. 이게 그럴 것도 같은데 근데 안 전해. 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충성된 종은 뭐예요? 그냥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는 작은 교회가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전화가 좀 편해. 그 몇 사람만 좀 바뀌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 수준에 맞게 좀 작게 해주셨구나.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신학교 졸업할 때는 좀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고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충성을 다해서 때에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하고 징벌을 내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칭찬한 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걸 주님이 아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할 때 제일 충성된 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전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을까? 근데 히브리서에서, 구약에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애굽의 보화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되려고 하면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충성되기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보화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 충성된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성되는 게 어려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지금 목회 서신인데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그 2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 이 병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군인. 여러분 이 군인이 나라에 충성되고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이 정말 이 확실한 어떤 이 군인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병사 얘기를 꺼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하다가 로마 병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주 절도 있게 맡겨진 일에 병사, 그 좋은 병사들, 그때 막강한 군대였었죠, 그 당시. 그 좋은 병사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영적인 걸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런데 그런 군사가 되려면 뭐예요? 자기 삶이 얽매이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우리를 병사로 모집했잖아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위해서 뭐예요? 그 앞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뭔가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초청잔치 있잖아요. 계시록 19장에도 뭐 초청하고 이 초청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도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천국잔치를 하는데 오지 않는 이유가 뭐 밭에 나가봐야겠다, 뭐 소를 좀 봐야겠다, 뭐 결혼식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뭔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이제 섰는데, 예수님, 제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홀히 했습니다. 뭐 제가 바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내가 직업이 있고 뭐 자녀 키워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일해줘야 되고 뭐 쭉 다 이랬는데,
주님 뭘 나도 바쁘다. 넌 저쪽으로 가라. 그거 하나 핑계가 안 돼요. 사람들 삶에서는 핑계가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보다 다른 게 바쁘고, 뭐 신앙생활 안 넣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런데 또 바쁜 거예요. 너무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면 사단이 여러 가지, 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낼 필요가 없어. 지금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그러면서 다양하게 그 사람을 끌고 가버려요. 그게 묶여있는 얽매여. 그러면 여러분, 군인이 갑자기 전쟁터 가다가 우리 집 바쁜 일 있어요. 내가 집에 좀 갔다가 시간 될 때 올게요. 그 전쟁 져요. 그러면 군인은 뭐예요? 충성을 하려면 그 바쁜 일 그게 뭐 지금 내가 가서 군인으로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 바쁜 일이 있다고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 그거 좋은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때때로 완벽하게 못하지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막 흔들 때 다 흔들려. 이걸 저거 막 다 발목 잡으면요 다 무너져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분 없어서 감사하죠. 요즘은 몇 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가다가 부부싸움에서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님, 그 누가 부부싸움 시키세요? 사탄이 가지고 뭐 하나 건드려가지고.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안 좋아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무조건적인 거, 무조건적 거. 주님이 쓰시겠어요? 사탄이 한 번만 탁 건드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충성된 자, 얽매이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아야 돼. 그래서 새벽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잘못하게 만드는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거 보면 대부분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게 또 영적으로 대적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3절에 7절 보겠습니다. 3절에 7절.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3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에게 배워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하였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겠느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교만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3절부터 이게 쭉 판단, 바울이 사역하는 거에서 자꾸 사람들이 판단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지고 그 얘기를 쭉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많이 비판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에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걸 그냥 뭐 그 사람 완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막 비판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나 그냥 그거 개의치 않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걸 혹시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늘 신경 쓰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건 개의치 않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왜 그러면 지금 많은 어떤 그 문제가 생겼는가, 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그래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까지? 4장 8절에 더 넘어가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는 체도 하고 뭐 파당도 짓고 또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서운해요? 나 왕 안 시켜줘서 뭐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죄의 뿌리라 이게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 내면의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게 이 상처가 있죠. 상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처가 많으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 보면 별것도 아닌데 쓴물이 많아. 오해를 많이 잘하기도 하고 상처를 많이, 그러니까 잘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게 신앙을 방해하잖아요. 영적인 공격의 통로가 돼버려요. 통로가. 그래서 그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해결했다고 하는데 일단 눌러놓고 본 거예요. 꼭 눌러놨다가 한 번에 터지면 핵폭탄이 돼버려요. 그냥 다 날라가 그냥. 그럼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욕망, 욕심. 이건 우리의 그 본능인데, 본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죄된 본능이 돼서 이게 우리를 항상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도 언제든지 넘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괴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겸손히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싸워야만 되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우리 신앙에 심각한 치명적인 위험이 뭐냐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교만이라는 괴물의 교만.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이 교만이 없는 듯 하는데 있어요. 또 겸손한 척 하는데 또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의 뿌리라 그랬죠. 창세기부터.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무섭게 추궁하는 거 보잖아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보통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걔 너무 나갔다고 좀 경고해라, 이게 아니라 다윗이 미리 깨달았어. 내가 큰일 났다, 너무 나갔다.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선지자 보내고 어떻게 해요? 3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다 매맞는 거예요. 일단 맞고 보자. 그 신앙이 좋은 다윗이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다 완숙했는데, 그런데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이 교만이라는 괴물 때문에 왜? 그럼 나머지 내가 현재까지 부족하다 하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감사로 바뀝니다. 너 못생겼다 그래도 감사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최소한 덜 교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 가난하다, 내가 교만할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너 못 배웠다, 그것도 감사한 거지. 내가 거기서 다른 데서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보니까 자랑할 게 없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훨씬 더 유리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이 괴물과 싸워야 돼.
사실 이 7절에 보면 우리는 사실 교만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겠느냐? 네가 가진 건 다 받은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거기서 태어났으면 공부고 뭐가 있어요. 그냥 물 들어가지. 거기 거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애가 부자를 자랑하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겠어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는데 와서 보니까 행복한 게 있더라. 무조건 감사해야지. 사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은혜 주셔서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저는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렇게 큰 집에 살 줄은 몰랐잖아요.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면 내 집이지. 나는 그렇게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지요. 그냥. 물론 이제 꿈은 큰 집에 갈 거다, 이건 알려졌지만 그래서 제가 천국 가서 큰 집 여행 연습을 하시려고 주셨나. 아무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라는 것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면 뭐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칭찬은 상을 말합니다. 충성된 것에 대한 거, 주님이 평가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래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가 있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찬 듣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이 칭찬할까.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걸 알았고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받는 어떤 그 삶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칭찬받게 돼 있어요. 사실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이 세상 마지막 끝이라 얼마나 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가 마지막 서로 격려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때가 다 되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 알려져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려가는 신앙, 믿음을 지키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에 차 있었어요. 사실은 노년이고 초라한 어떤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대에 차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럴 만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달려가는 어떤 신앙생활.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지금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 12장 13절 내가 평안히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내 몫이 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너의 집을 마련해 놓았다. 기대해라.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 집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가난하거나 초라하거나 이런 건 다 사치요. 이제 난 부자예요. 진짜 부자지. 영원한 부자니까. 그러면 다 감사해야지. 기뻐해야 되고요.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중요해서 사도 바울이 내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혹시나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 회개하면서 왜요? 그냥 달려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꿈이 좀 안 좋았다고 한 막 몇 주간 또 풀이 죽어 있어. 그거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지금 너 벌쩍 더 일어 더 뛰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귀가 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다 낭비해. 지금은 다 사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내가 더 달려가자. 안 늦었으니까. 일어나면 이제 늦잖아요. 이미 휴거가 진행이 돼버리면 늦어버리는데 지금은 아직 안 늦었고 또 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지금은 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든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나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또 알려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좀 붙잡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지금은 주님이 보니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안 믿을 뿐이지 그렇죠. 안 믿어서 그렇지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서 같이 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홀에 우리 이제 카페도 하나 생기지만 천국 카페에서 여기 카페는 예행 연습이에요. 예행 연습하고 우리 이제 천국 카페에서 그때 같이 행복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3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